예수 이름으로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날마다 건강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으라.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확 열리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도 고침을 받고 문제도 해결되어주고 또 많은 그런 걱정 의심이 믿음을 통해서 싹 사라지는데,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참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게 다 맞게끔 그냥 원인을 파악하고 다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문제에 그런 해결할 수 있는 키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죠. 계속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만 회복하면 돼요.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언제 생기냐? 예배 드릴 때 강하게 생긴 것이. 예배 안 드리면 믿음을 지키기가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응?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믿음을 줘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모습이 되는데, 오늘 이제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고 이해를 하면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된다. 엘리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합왕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또 많은 제사장들이 아합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야지 부강봉해집니다. 그래야지 왕이 그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아합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콧등도 그냥 들은 채도 안 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지금 나라가 이렇고 교육을 해야 되고 옆 나라랑 잘 외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 같이 잘 그 문화를 잘 융성하게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뭔 고리따분한 얘기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아합왕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성경을 버려요. 예배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 대신 이세벨이라는 이상한 그 못된 그런 악한 계집 그런 여자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방이 머리를 잘 쓴 거죠. 싸우지 않게 해서 서로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사돈지간이 되니까 싸우겠어요. 전쟁이 안 나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부인을 이세벨이라는 이상한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생각하기는 좋은 것 같고 좋은 정체인 것 같은데 악한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재난과 재앙을 이스라엘에 돼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무당 같은 아주 이방 신상을 섬기는 바알의 아주 그냥 심천 여자였어요. 응? 그래서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냥 중대로 오듯이 바알 선지자 아사 선지자를 엄청나게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확 퍼뜨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재난이 임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면 어떻게 생긴다? 바알을 따라가는 건 똑같아요. 바알이 뭐 눈에 보이는 그런 뭐큰 돌상을 새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은 돈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떠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재밌는 오락이나 유튜브 같은 거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은 떠난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참고 경고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발에 안 들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저 이세벨을 쫓아낼 수도 없어. 쫓아냈다가 지금 외교 분쟁이 생겨서 큰일 생겨. 그리고 방법이 없어서 우상의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엘리야가 그랬어요.
땅에 다시는 비가 오지. 고대 시대 때는 여러분 농사 짓고 양 풀 뜯어 먹이고 살아가는 시대 아니에요. 그때 무슨 공장이 있어, 마트가 있어. 그렇다고 그때 무슨 응? 여러 가지 산업 기반이 있어. 그냥 양쳐 가지고 젖 먹고 고기 먹고 껍데기 가지고 옷 해 입고 이러고. 그다음에 농사 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농사진 추수로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비가 안 내리니까 뭐 끝났지 뭐. 양이 풀 뜯어 먹을 데가 없어. 양도 다 죽어나가고 농사도 물이 없으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근이 왔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또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낼 때는 사랑의 채찍이지만 엄청 무서워요. 응? 그래서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오늘 내 자식 잡아먹자 그렇게 생긴 거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그 한 자식을 살아먹었어 진짜로.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가서 야 어제 내 자식 잡아먹었으니까 오늘 네 자식 잡아먹어야 되겠다 했더니까 이 어머니가 안 된다. 못하겠다. 막 자식에 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막 싸움이 붙어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 지금 어디서 생겼냐? 그때 아합 때 생겼어요. 바알 따라가다가 하나님 벌리고 지금 북한에도 그러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요 엄청나게 교회가 많이 생겼대요. 왜 생기냐 물어봤더니까 맨날 김일성이가 거짓말한 거예요. 응? 쌀밥에 고깃국을 먹여주겠으라고요. 이보라고 동무들 여성 동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쌀밥에 고깃국을 꽉 먹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맨날 수십 년을 속여 먹었어. 근데 저기 IMF 시대 있죠. 그때에 300만이 굶어 죽은 거야. 처참하게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뭔 일이 생겼어요? 인육을 먹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워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때는 이 북한 사람들이 그때 확 배신감을 느껴. 야 김일성 김정일이가 우리를 먹여 살릴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속았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그 완전히 주민들이 마음을 떠났어요. 근데 그 공허한 마음에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요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니까. 뭔가 종교를 갖고 뭘 하나 가져야 돼요. 그때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와서 이제 내가 빌어 먹어야 되겠다 해서 탈출해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 갔던 건 교회가 또 있었던 거야. 교회가.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과시하고 무시해. 북한 사람들 누가 알아줘? 중국 사람들 무지하게 무시합니다. 북한 사람들. 얼마나 무시해. 김일성, 김정일이 야 걔, 아이 그 못된 놈, 지 국민들 잡아먹은 놈 아주 중국 사람 그래. 근데 북한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자기가 굶어 죽고 막 이래도 오로지 그냥 아바이 수령동지 김정일, 김정은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놀래 자빠진 거죠. 근데 교회는 받아준 거예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쪽 이거 얼마나 고생하세요. 근데 이 하도 들은 게 많아. 세뇌당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 북한에서 세뇌 교육을 많이 시켰어. 그런데도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가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이 김정일, 김일성 이 악한 놈에게 속았구나. 회개를 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다시 북한으로 잡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300만 그 엘리트 정도도 완전히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속았다. 예수가 진리다 해가지고 급속도로 북한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방도 속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말이 있기 전에 했죠. 그죠? 그래서 너무 처참하니까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시켜라. 엘리야가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아방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850명이랑 싸워가지고 파리요 응답 주소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응답이 오긴 개코 나와요. 하늘에 더 쨍쨍 말 더 그냥 햇볕 내리치고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보고 이제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이 땅에 다시 비가 오게 하고 다시 이민족을 회복시키고 계획하겠다.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계시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지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내가 순종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불이 확 떨어져.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이 확 그냥 제단에 떨어서 야의 불이 제단에 떨어짐에 또랑과 나무와 돌을 핥고 번제를 다 불살았더라. 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 북한 사람처럼 깨달아가지고 맞다. 하나님이 야훼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구원자다. 바알이 아니다. 바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엘리야가 그들을 데려가지고 기생신에게 가서 거기서 목을 쳐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대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울 때 있지만 이렇게 엘리야처럼 우리가 응답과 기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싸워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상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냐?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거, 듣지 말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지. 자기 힘으로 살겠다. 자기 힘으로 내가 의로워지겠다. 자기 힘으로 뭔가 열매 있는 삶을 살겠다. 그걸 뭐라 그러냐? 교만이라고. 교만. 교만은 뭐냐? 패망의 선봉이요. 고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질병을 물리치고 병마를 대적하고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느냐는 질병, 가난, 물질 문제, 또 죄악, 쇠석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싸우고 의지하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반듯하고 아무리 부자가 많고 그런데 우리보다 천배만배 의로워도 하나님 기도 안 하고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가서 그냥 기생신에 끌어가서 과감하게 얼마나 귀중한 바알 입장에서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선지자예요. 그냥 애지중지하고 바알 선지자를 무당들을 그렇게 추구했던 사람인데 또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때 얼마나 존경을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과감하게 죽여버려. 칼로 확 찔러버려. 한 방에 죽여버려. 딴 생각할 거 없어. 조져가지고 죽여버려. 단호하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 또 삶의 문제를 가져던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팍 자르고 날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걱정, 근심 이런 죄악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죄악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잘 안 고쳐진다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안 고쳐져. 맨날 얘기해도 안 된다. 근데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배우고 내게 배우라. 오직 성령이면은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함과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안 죽었잖아요. 성령 못 받으면 인간은 마귀가 지배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거야.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그런 마귀가 지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고 예수 없는 그 나라나 그 가족들은 다 마귀가 지배해요.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엘리야처럼 과감하게 내 삶을 청산하고 성령불로 태우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자꾸 하는. 어떻게 하냐? 기도, 말씀,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예배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어요. 엘리야가 졌다 봐. 그러면 850명이 벌떼같이 다 들어가지고 엘리야의 사지를 찢어버렸을 거예요.
아주 끔찍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팍 준 거죠. 예배에서.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고 예배 잘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만 예배를 빼먹고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등이하지 하잖아요. 그러면 바알이 이긴다니까. 아세라가 이겨. 그래가지고 죄악이 여러분을 뜯어 먹어버려요. 죄악이 여러분 세상을 끌고 간다고. 멸망으로 끌고 간다고요. 죄악을 여러분 인간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사람이 죄를 이기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와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응답을 받는 또 하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예배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항상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도 마찬가지로 예배 못 드리게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이걸 잘 싸우고 이겨야 돼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전 우리 어머님들이나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예배 한번 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죠, 그죠? 그때 예배 있잖아요. 그 예배를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예배 딱 끝나. 그러면 예배 끝나는 순간부터 이제 무슨 예배 있어요? 금요철화 또 있잖아. 주일 예배 있죠, 그죠? 그럼 금요철화 주일 예배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 예배 금요철화 잘 드리실게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저는 지금 이것도 준비하지만 저도 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다음 달에 남경산 기도원 강사 집회가 있잖아요. 이번 달 다음 주에 또 그것도 계속 기도해요.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방에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그냥 확 사라져요. 짜증만 나고 막 쌈 생길 일밖에 없어요. 짜증나고 그 여기저기 사건 터지고 그게 뭐 공짜로 되는 줄 알아. 예배 드리는 것이 간단하고 그냥 보기에는 편안한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가능되지 않아요. 치열한 전쟁. 오늘 아하방에 예배 한번 드리려고 아하방에게 엘리야가 말을 할 때 그렇게 그냥 쉽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준비가 있어요. 제단을 쌓고 그때 물이 없었는데 물을 퍼나르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배에 승리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을 살려고 막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계속 응답받아가지고 올라가 덕스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계속 올라가 비행기 올라가듯이 올라가. 근데 그렇게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떨어졌다가 누웠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제가 그렇게 해봤다. 저도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면서 여기 계신 분처럼 기도 열심히 하면서 예배 중심으로서 승리하면 계속 올라가. 좋은 일이 또 생기고 계속 생기는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받는 원리가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 응답을 줍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사명이긴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도와주는 거지. 응답을 주는 거지. 사명 감당하려면 세상에 똑같아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봉급을 주고 보너스도 주고 그리고 또 뭐도 줘요. 옷도 해 입히고 유니폼을 또 해 입히잖아요. 또 출장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연수도 시켜주고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더라 이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냥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비행기도 태워주시고 전 세계로 또 다니게 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다니고 그러면 대통령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막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우리 사모한테 영부인 되게 해준다. 영부인보다 더 센 대통령이 막
전 세계로 다니고 그러면 막 이제 막 대통령이 좀막 그랬어. I want to pray. I want to pray. Please pray for me. 좀막 와서 대통령 와서 무릎을 꿇고 아프리카 가면 그런 데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아프리카 성에 가면은 거기 대통령이 와가지고 무릎 탁 꿇고 기도해요. 한 번만 눌러달라. 그럼 조영기 목사님 막 눌러주고 좋아가지고 막 그런다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기도하면서 감당하면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넘치도록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또 마귀한테 밀리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할 때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막 도구 쓰고 이러면은 이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넘어져.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을 못해.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라. 엘리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 왜 두려움이 있냐? 지금 같던 아합에게 마주 죽어요. 아합 왕은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엘리야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엄청난 기근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합 왕이. 그러니까 엘리야를 엄청 벼르고 있었다고. 야, 저거 걸리기만 해라. 이 나라를 망친 것은 내가 아니라 아합 왕이다. 쥐 때문에 그러는데, 그죠? 아합 왕이 쥐가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기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재난과 재앙을 받았는데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할렐루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빨리 풀어져요. 근데 제가 뭐 어떻고 제가 어떻고 제 때문에 네 때문이라고. 자기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고 능력 주거든요. 근데 제 때문이라고 자꾸 씹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문제가 떠나지 않아. 계속 문제가 생겨.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합왕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기고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라 쫓아가서 죽여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요? 안 내려줘? 내려주죠. 하나님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댄 거지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살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알 아세라를 딱 쓸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줘요. 아합왕이 엘리야가 저놈 때문에 그래가지고 화살을 다 돌려. 예전에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 그 초기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근데 로마 왕 네로가 이 정신병자예요. 왕인데 정신병자. 그래가지고 걔가 이렇게 보면 막 불나는 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광기를 느낀대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다가 불을 확 질러놨어. 얼마나 그 엄청난 손해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로마 네로가 미쳤다, 네로가 잘못했다, 막 네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원성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 네로 왕이 그걸 뒤집으셔가지고 누가 그랬냐? 이 나쁜 그리스도인이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독립을 하려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거짓말을 가짜 뉴스로 확 퍼뜨린 거예요. 지금 저게 대한민국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화살을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에게로 막 돌려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어요, 그죠? 얼마 있다가 그 네로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 죄를 감추고 도리어 그냥 다른 사람 탓하고 이러면 자기가 더 손해더라고요.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탁 받았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나 때문인 줄 알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내가 아합왕의 칼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때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한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응?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아방에 갔더니 눈이 시퍼러가지고 째려보면서 어디 여기 왔냐 막 화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아방이 막 확 움직이잖아요. 엘리야에게 담대함을 확 주잖아요.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십니다. 임했더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바알과 아세라를 다 불러 모으고 여기서 대결 내기를 보자. 내기를.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하면 돼요. 그죠? 막 내기를 부리면 안 돼. 예전에 저기 미국에서 어떤 전도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때 부신자가 와가지고 아주 큰 아주 조직의 부신자 대표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이냐? 모하메드도 있고 부처도 있고 지금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 TV에 나가서 내기를 하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배틀이라고 이렇게 내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내기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이 결정을 내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기면은 니들이 나를 믿고 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를 다 믿겠다. 내기를 했는데 전도자가 그랬대요. 아 좋다. 그 걱정하지 마라. 하자. 지금 이만희가 그런다. 신천지 이만희가 뭐 성경 공부 내기하자. 근데요 진짜 이렇게 목사님들 저기 성경 박사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내기하자 그러면 다 도망간대요 지금. 조금 이렇게 성경에 이제 지식이 없는 그런 얼마 안 된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그런 사람들 지들이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와가지고 들이대고 그러는데 그거 쟤들이 좀 나 보이는 거죠. 막상 신학교 대 교수내는 가면 다 도망간대. 참 웃겨. 전도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 너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노숙자가 변화돼서 아주 다시 건강한 사람이 되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돼 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창기가 변화돼 가지고 거룩한 성녀가 되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한 명만 데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 100명 데려갈 테니까 내기하자. 그 조건으로 달았는데 기겁을 하고 도망가더래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 노숙자는 계속 노숙자로 살아. 알코올 중독자 못 고쳐. 도박 중독자는 그거 어떻게 고쳐? 그냥 평생 살다 죽어.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냥 공문을 내뺐대요. 근데 그분은 그런 사람 내가 100명 데려갈게. 주위에 사람들 널렸어.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변화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살하던 사람들이 그냥 변화돼가지고 우리 저기 민복이 보면 내 동기 우리 저기 부흥사 목사님도 그래요. 영화 배우야. 잘 나갔어. 근데 갑자기 망했어. 그러니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술을 먹고 아주 알코올 중독해서 죽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누구가 전해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야 예수님의 구원이 있구나. 지금 그래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회장 돼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영화배우, 연예계 중에서 그런 사람들, 김혜자 씨, 그 사람도 완전 꼴촌이에요. 담배 무지하게 피우고 폐한 걸 줄 건데 그렇게 권사가 되고 정혜라, 그 다음에 뭐 연예인들 그 보면 다 그냥 그런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 내가 데려온다. 졌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 엘리야가 아방에게 불이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내기하자.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눈에 우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바알 아세라는 태양이 바알 신이라 그러고 아세라는 달을 아세라 신이라 그래요. 눈에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재단을 탁 쌓아가지고 여기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결단을 내리자니 했던 것이. 그래서 하루 종일 니들 먼저 해. 바알과 아세라가 니들 먼저 하라고. 그래서 괭가리를 치고 뭐 징을 울리고 불을 치고 오전에 시작해가지고 오후까지 적어도 한 10시간은 돼요. 10시간? 오전에 한 9시쯤 시작한다 그래서 아니다 한 하나 둘 셋 넷 한 10시간 정도를 두드리 8시간씩 10시간 동안
발이여 피를 내렸어. 응답하소. 불러 한거 막 한 거. 그게 엘리야가 겁나겠어요? 안 겁나겠어요? 겁나지. 자기는 혼자잖아. 저쪽에서 850명이잖아. 그래서 막 꽹가리를 치고 부고 올리고 걔들 막 그 옷도 막 색동저고리 같은 거 이렇게 울긋불긋한 거 입고 그러잖아. 그리고 막 화장을 막 무섭게 막 마귀같이 막 하고 그러잖아. 그걸 막 피를 내려고. 나중에 가지고 한 4시간 정도 했는데 불이 하나도 응답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칼 가져와가지고 또 걔들은 그런 거 잘해요. 칼을 가지고 막 몸에다가 막 긋고 피가 뚝뚝 흘리면서 발이요 응답은 개코라 응답이. 그냥 하늘에서 돌에 그냥 더 먼지만 그냥 막 엄청 날리는. 엘리야가 그 사명에 순종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치워라지 내가 하겠다. 저녁 소재 드릴 때쯤 그래야죠, 그죠? 예,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 저녁 소재 드릴 때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전부터 했으니까 저녁 되면 6시, 5시, 6시 아니에요? 6시? 얼마나? 엘리야가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제단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다 헐어버렸어요. 다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다 갖다가 그다음에 거기다 그 각을 떠가지고 그 짐승에 각을 또 올리고 그때 물을 갖다 서 그때 물이 없는데 그 물을 갖고 가서 가잖아요. 엄청난 비싼 물을 붓고 얼마나 이 사명에 엘리야가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기도했는데 1시간도 안 걸리고 5분도 안 걸려. 그냥 한 3분 정도 걸렸나?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소. 이 사명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알은 저거는 거짓 우상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와, 혼자 가가지고 저쪽은 850. 아방은 엘리야 죽이려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우리도 그 사무하고 저하고 도현 집사하고 가가지고 큰 집회하잖아요, 그죠? 이제 100만 명 집회를 합니다. 100만 명. 한 명이도 돼요, 뭐 걱정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지. 다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불이 확 임해가지고 응답이 팍 떨어졌어. 팍 떨어져. 사명 따라가야 응답이 있다. 사람들 사명은 안 버리는 거예요. 사명 버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지. 인생이 힘들고 막 자살하고 싶고 사업은 부도로 넘어가고 가정은 파탄되는 거지. 사명을 버리니까. 그러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응? 네 같으면 그동안 사명 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응답해 주겠냐 이거예요. 너 같으면 응답해 주겠냐? 응답해 주겠냐? 그래서 내가 한번 기회를 줄게. 하나님 기회를 한번 줄 테니까 다시 문제는 해결해 줘. 그 대신 기적과 축복은 있다 없다? 없어요. 잠깐 회복시켜주고 은혜 주는 거는 해주겠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잖아. 긍휼의 하나님이잖아. 사명 다 버리고 예배 다 걷어치우고 누가 응답을 주겠어? 하나님 응답. 그래서 은혜는 줘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 어? 다시 그렇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 계속 응답과 기적을 통해서 회복해주고 치유해주고 또 성장시켜주고 또 많은 열매를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돼요, 그죠? 믿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 자라잖아요. 안 자라요. 믿음이요 수년 동안 깨지고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자라는 건데 이제 내가 해보겠다 막 설쳤더니 안 돼. 훈련이 안 됐잖아. 훈련부터 다시 국민학교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국민학교부터 어떻게 해요? 내 친구는 내 후배는 지금 목사고 지금 장로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는 병신 돌아가지고 아이고 좀 팔려가지고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 그럼 또 세상으로 또 가면 얻어 터지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가서 그 어떤 두려운 문제도 난관도 돌파하고 아합에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내가 다시 피를 내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겠으니까 제단을 쌓으십시오. 모든 제단을 회복하십시오. 다시금 하나님께서 역사할 테니까. 그리고 바알 갓을 다 데려와. 850개 써서 내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읍시다. 결정을 냅시다. 아방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안 받아들이면 지금 자식이 막 잡아먹는 판국인데 나라가 완전히 아작이 나고 있는데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이런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야여 내게 응답하소 내게 응답하소 이 백성에게 주야에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은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아주 고생해보고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이게 아주 멸망을 받으라 그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고난이 오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려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서려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하라고 고난을 준 건데 사람들이 그 잘못하는 거 뺐다게 하는 거지. 우리도 목회자들도요.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조심할 필요 있어요. 뭐 좀 못하고 고난 받고 이런 사람들한테 정죄하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따구로 하니까 그렇지.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알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다시 하나님께 나오면 돼.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돼. 다시 회복시켜줘. 넌 잘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집사가 장로가 헛다구로 신앙생활하냐? 나오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면 더 죽이는 거예요. 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 나도 잘 되고 내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죽이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든지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려고 고난도 주는 건데 우리가 완전히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죄 때문에 잘못되기 때문에 완전히 죽여버려. 그냥 밟아버리고 그냥 탁탁탁 죽을 때까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서 중보를 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허물 때문에 공동체가 큰 문제가 생기고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권면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중보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마음이 선한 거예요.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고 허물이 있는 거고 그죠?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훈련이 안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물을 주고 사랑을 주고 또 비료를 주고 영양분을 주고 그러면 꽃이 자라야 안 자라요? 꽃이 자라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식이나 이웃이나 주위 있는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깨닫는 날이에요. 깨닫는 날. 근데 너무 가시가 크면 좀 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거리는 적당하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찔려. 힘들잖아. 그죠? 쟤만 오면 무지하게 힘들어. 저쪽 교회 갔더니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들 너무 힘들어. 걔만 보면 치가 떨려. 징글징글 해야죠. 왜 사니 왜 살아. 막 그 사람도 그럴게요. 니는 왜 사니 그렇게 똑같이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서로 상처가 심하니까 적당한 거리 유지를 인간관계는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서로 거리 유지를 못하면요 찔려가지고 좋은 관계가 못 가요. 그리고 또 친한 사람일수록 자주 만나지 말라 그러더라고. 자주 만나는 것이 안 좋대. 잠언에도 보면 그런 얘기 있죠, 그죠? 뭡니까? 친구에게 자주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자꾸 두면서 만나고 그래야지 반갑고 서로 좋고 맨날 보고 그러면 귀찮아 지겹고 아주 그냥 피곤해. 그래서 그런 거리 유지를 그걸 잘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좋으면 그냥 좋다 그러고 그냥 오늘 그냥 뭐 끝내보자 그냥 같이 살자 그래. 그러면 좋은 것만 있겠어. 거기서 또 허물이 생겨난다. 그러면 또 왼수가 돼가지고 그냥 머리 잡아뜯고 이게 뒤죽고 나서 다시는 보나 봐라. 얘네 뛰지도 말아. 내가 크게도 그래 또 그래.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적당히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거리를 두면서 그렇다고 여러분 심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라. 그 징계를 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롭게
회복시키려고 그랬던 것을 아는 거죠. 우리도 그들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런 사람 편이 돼서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응답을 그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꾸 높여요. 그리고 반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깨닫게. 예?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 대신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너를 연단하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가르치겠다. 훈련하겠다. 하나님의 인생의 막대기로 때려버려. 그래서 나중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집이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주여 네가 죄인이야. 쟤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싹 바뀌고 그런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 또. 사람 안 바뀌잖아, 그죠? 사람 죽어도 안 바뀌어. 근데 어떻게 했어? 안 바뀌면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찔려. 힘들어요. 너무 자주 보지 말고 그러면 서로 무릎 꿇고 난리가. 그렇다고 완전히 내팽개치지 말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는 대신 여러분은 높여주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 넋으리같이 주앙모하는 자 내가 너로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그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은 자 나의 이스라엘 하나님 알게 하리라.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며 신선한 기름을 부은나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 같이 바룩하리라. 그는 늙어도 결식하며 진에게 풍정하며 야의 정직하심을 선포하리라. 이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 근데 그 사람은 인생의 채찍에 막 두드려가지고 변화시켜주는 거고.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종려나무 종려나무가요 자라면 막 15m까지 자란대. 엄청나게 크게 자란대. 그리고 열매도 대추보다 한 3배 정도 크고 엄지손가락 대추 이런 거가 포도송이 같이 그 주렁주렁 열리고 엄청난. 그리고 이 웃긴 것이 종려나무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뿌리를 100m까지 뻗는데 그래가지고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쳐도 이게 부러지지 않고 끄떡없이 자라가지고 절대 뽑히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확 자라가지고 이 종려나무가 얼마나 그 복된 나무인지 몰라요. 뿌리가 100m까지 자라니까 여러분 종려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